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송 한 절만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남의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많은 만남들을 진정 살아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혹은 소유형 만남이 아닌 존재형 만남으로 그렇게 잘 다듬어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배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친히 뵈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만남의 달 3월을 시작하면서 만남이라는 단어를 인카운터라고 하는 영어로 대체한다고 했죠. 그리고 언젠가 파워 인카운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불당동에서 예언교회를 시작할 때 파워 인카운터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파워 인카운터의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소위 선교학에서 말하는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 보통 능력 대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은 파워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 혹은 파워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파워 인카운터하고는 제가 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마땅히 그 만남의 결과가 확실해야 됩니다.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났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인카운터가 나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만남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소통될 때에 가능하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많이 있지만 늘 저는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큰 의미를 여러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요일까지 세 개의 구절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날 저녁 때 갑자기 한 구절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또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진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첫째, 백두 블랭크 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 김종화 장효정
성도 부부에게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때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 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하나. 여러분,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볼 때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나에게 새롭게 부딪혀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워 인카운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내 앞에 당장 다가오실 수 없는 그 주님과 어떻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3절 하반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말했던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잘 살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그 살핀다고 하는 건 우리가 3월 맨 첫째 주에 보았던 첫째 주 제목이 뭐였죠?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였습니다. 만남은 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아주 즐거운 파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흥청망청 혹은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 파티에 같이 동화될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술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포도주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살피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만남의 장에서,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 자인가. 이 살핌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아주 두 가지로 대별되죠. 살피는 이유가요, 바라보는 이유가 약점을 잡기 위해서 혹은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살필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살피는 이유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니드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리의 문제. 여러분, 제대로 살피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런 만남들 사이에 한번 거리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분명 모든 만남이 같은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엔 다 거리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혈연이기 때문에 가깝고, 혹은 그저 어떤 이익 집단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멀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깝고 먼 거리의 문제,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거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너무 디프레스되어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감람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을 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살피고 있었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통함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호산나 군중들 속에서 번호하고 외치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고 그저 군중들과 함께 그냥 호산나나 외치는 정도,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비통함을 보고 그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만남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헛된 만남입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영어 단어를 많이 이렇게 그야말로 마치 서핑하듯이 영어 단어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어떤 의미가 살아나고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만남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유추하다 보니까 갑자기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사실 이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마피아 커넥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사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맺어진 어떤 아주 딱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런 만남. 근데 이 커넥션과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릴레이션은 딱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에는 쉽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커넥션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릴레이션에는 SHIP, 쉽이라는 어구가 붙을 수 있어요. 릴레이션십. 사실 릴레이션이나 릴레이션십이나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나 그 차이를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만남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가까워서 유착이 됐다.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과 유착됐다라는 표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이렇게 딱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감싸이든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집사람하고 새벽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깊이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표현을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걸까? 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걸까? 요즘 그런 문제로 제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워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7절 하반절,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의 어떤 실질적인 만남, 혹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정말 만남의 힘이 느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 만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명령으로 다가와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흔들림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물 항아리가 있으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말씀과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말씀도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냥 말씀이 늘 먼 발치에 뭐 풍경화처럼 그냥 보여지기만 하고 전혀 나와 부딪히지 않을지도 모르죠. 뭐 그런 분은 이제 제외하고, 만약 여러분의 귓전에 뭔가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당장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이게 여러분이 삶의 진실을 찾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구요. 투수와 포수. 여러분, 포수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받는 일입니다, 공을. 그렇죠?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이 상당히 빠르대요. 뭐 타자가 그 공을 치기 위해서 그 공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치는 건 어렵잖아요. 뭐 포수도 마찬가지. 그 공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죠.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계십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중에, 허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해석되지 않는 말씀, 혹은 해석되는 말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이 돼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깨어 있으면 말씀이 다가오는 순간 그냥 그거를 탁 캐치하는 겁니다. 네? 그걸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뭘 하라는 말씀인가, 이게 뭔가, 이거 따지다 보면요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뭔가 가슴에 딱 걸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가슴을 많이 치기도 하고, 다빈이를 불러서 또 등을 치게 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무엇인가가 내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소위 소화불량이라고 할까요? 뭔가 음식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내든지 그것이 계속 나한테 걸려있는 느낌.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딱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그냥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 소화되지도 않고 그게 풀어지지도 않고 답답한 일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걸려있는 상태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덥석 물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이제 제가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걸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 천안함 침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폭파가 있었습니다. 폭파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범프라는 표현 쓰죠. 부딪혀가지고 팍 받아요. 저는 예전에 영어 공부하느라 영어 만화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만화의 그 범프라고, 혹은 크래쉬라고 하는 이렇게 말 표시 거기에 탁 써 있는, 그게 아주 저한테 인상이 딱 남아 있어서 그게 연상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만남이거든. 사실은 부딪힘이죠. 뭔가에 부딪히는 거죠. 그게 뭐 어뢰에 부딪혔든 아니면 암초에 부딪혔든 어떻든 부딪혔기 때문에 부서진 겁니다. 격파된 거거든요. 그래서 침몰한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부딪혀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범프 해서 그것이 결국은 익스플로전이라고, 폭파해버리는, 그래서 팍 해체돼버리는,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죠. 사실 이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엑스폴로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보통 엑스포라는 표현 많이 쓰죠. 엑스포 많이 하죠. 예. 박람회라고 그러나요? 뭐 여수 박람회, 엑스포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엑스포 전에 엑스플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 또래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죠. 그게 바로 폭발이거든요. 뭐가 폭발하는 겁니까? 예수와 나와 만나서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폭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폭발해서 해체돼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여러분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범프 앤 점프라고. 부딪히면 그게 폭발해서 해체돼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범프 되면 점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점프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뭐예요? 네. 그래도 탁 나오시네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올해는 라이트업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많은 부딪힘이 점프로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이 그냥 팍 해체돼 버리고 탁 부서져 버리고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늘 그렇습니다. 만남은 헤어짐이 있고, 그렇죠? 예.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분명히 헤어짐이 있는데,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해체되는 거나 아니면 와그르 무너지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고,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보고 싶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헤어짐이 돼야죠.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만남의 연속성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시하겠습니다. 받아들임과 튕겨나감이라고. 아까 포수 얘기했었는데요. 포수가 그 공을 탁 받아 안을 수 있는 거는요, 부드러운 글러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딱딱한 무슨 철판을 들고 공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받아집니까? 튕겨나가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만남이 튕겨져 나가는 만남이 되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철판과 같이. 소프트해져야 돼요. 그거를 아주 다른 표현으로 저는 쉐이키해져야 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흔들거리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스테드패스트라는 표현 많이 강조하잖아요. 스테디하다, 예?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그게 여러분 어떤 만남에서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튕겨나가는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스테드패스트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설 때죠. 만나면 당연히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고, 만나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만나면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그냥 아주 그냥 스물스물, 예? 나른하게 쳐져 내려가고, 남과 만나게 되면 갑자기 딱딱해져가지고 말이죠. 예? 튕기쳐 나가도록. 이렇게 반대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10절 하반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왔도다. 자, 이 포도주, 사실 제가 결혼식 때 포도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잘 숙성돼야 된다. 물도 좋은 거지만, 물도 얼마나 필요해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물이 오래되면서 포도주로 숙성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처럼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포도주처럼 숙성된다는 그 만남의 의미보다 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력이 비축되고 있는가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파티장에서 포도주를 내서 그 흥을 돋구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가니까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죠,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과 같은 포도주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포도주를 갖다가 그 포도주에 대체를 하죠. 여기에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점프업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점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라면, 만약 우리의 삶이 그냥 물이 고여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숙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점점 좋아져야죠. 포도주가 고갈되어 간다 해도 점점 좋은 포도주가 생겨야죠. 그게 나와야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고인물이 썩듯이 점점 어색해지고 점점 소원해지고 점점 지루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지, 그런 만남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점점 더 설레고, 당연히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숙성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숙성되려면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숙성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죠. 왜? 뭔가 오염될 것이 두렵거든요. 잘못된 것이 섞일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막고 싶은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놔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썩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걸 첨가해야 되는 겁니다. 숙성될 수 있도록.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좋은 걸 첨가해서 숙성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 얘기했죠. 어떤 이례적인 만남,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나요? 무슨 대박을 터뜨리듯이 말이죠.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진짜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최고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요, 확 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팍 나오면 컵에 물이 담깁니까? 안 담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컵에 물이 담기게 하려면 적절하게 틀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대박의 만남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만남이어도 그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이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첫인상 가지고 뭐 첫 만남에서 뭐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데 많은 걸 가늠하죠. 저 사람 성격은 어떨까? 저 사람과 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막 생각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냥 딱 첫 만남에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아 최고의 만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No,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라도 내가 끊임없이 그것이 숙성될 수 있도록 뭔가 좋은 걸 첨가하고 만들어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만남이 나쁜 만남일 수 있어요? 어떤 만남이 죽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만남을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어디에서 숙성되었죠? 항아리에서 숙성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뭐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요. 여러분 자신을 항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내 빈 항아리에.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어떤 미라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포도주가 되도록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얼마만큼의 소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통이라고 하니까 뭐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뭐 얘기하고 막 그래야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넌센스입니다. 한마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도 진정 임팩트한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포도주가 숙성되는데 그게 막 출렁출렁 하면서 숙성됩니까? 아니거든요. 표시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함 속에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만남을 억지로 뭐 어떤 막 꾸며가지고 대단한 만남처럼 이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제대로 갖고 있고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피고 있다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숙성된 포도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더. 이 포도주가 많은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가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뒤에 없거든요. 그 시간적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열심히 물 담았어요. 그러자마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우리가 생각하는 숙성의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뭐가 되죠? 대박을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은 열려 있어야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숙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겸허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첨가해야 되고 나의 아름다운 마음, 나의 겸허함을, 어떤 의미에서 나의 강직함을. 여러분,
이 숙성과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아주 너무 종이장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숙성된다고 하는 건 그게 아주 약간만 삐끗해도 점점 숙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염으로 가고 그게 썩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숙성이 아니라 썩고 있는데 그걸 숙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숙성되고 있는지, 제대로 숙성된 만남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는 주제를 정리하려니까 좀 말씀이 장황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최고의 중심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이 시대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나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는 어려움이죠. 말씀 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주님과 파워 인카운터로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을 말씀으로 잘 소통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숙성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음성으로 봉송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만남이 아름답게 숙성되어 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